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오랜 부부가 바삐 살다가 오랜만에 아마 데이트하자 그래가지고서 하루는 주말에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즐거운 그런 데이트를 하다가 밤늦게 기거하는 중에 우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건넸답니다. 여보,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는 남편을 참 잘 만나가지고서 너무너무 좋대. 지난번에도 아파트를 큰 걸 샀는데 이번엔 60평짜리 아파트를 샀다네.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얼마나 친구를 잘해주는지 아주 행복해 죽겠대. 짜증나더라고.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기분이 싹 상했다가 그 다음 주에 설날이 돼서 처갓집에 인사를 갔답니다.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고 덕담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것도 우연히 사람들이 만나니까 이제 시집과 처갓집에 대해서 비교하는 말이 나타났어. 그 남편이 기분 나쁜 것은 시집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에 부인 앞에 놓고 그 시집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서 이혼을 했답니다. 이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여러 가지 직장과 직업 이런 것들을 비교하다 보면 죄만 낳게 되고 사이만 안 좋아지고 화목으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 깨지고 깨져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봐도 다 행복해 보이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게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나를 이웃과 함께 비교하는 것은 아주 심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 비교하면 정말 끝없는 경쟁 사회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신없이 살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쉴 새 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인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같아요. 영적으로 비교는 우리 영혼을 압사시키는 하나의 사단의 무기 같은 거예요. 이 비교는 마귀가 사기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비교하지 말고 지금 주는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를 보라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성경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교식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0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도 우리가 볼 때는 물질세계에서는 은그릇보다 금그릇이 더 좋지 않습니까? 굉장한 물질세계의 가치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거든요. 더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 말씀은 비교를 절대 거부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각 그릇들의 어떤 그런 용도를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 그래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는 은사도 다릅니다. 하나님 주는 사명도 달라요. 성경에 보면 각 그릇은 반드시 용도가 있어요. 똑같은 용도로 사용한 분들이 드물어요. 똑같은 용도로 하면 비교할 수 있겠지만 용도가 달라요. 또 다른 거, 너는 교수하고 너희는 사업을 하고 너는 뭘 해라 하듯이 용도가 달라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 있냐?
모양과 재질이 달라요. 모양도 그릇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질도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다 사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보면 세 번째는 그릇이 깨끗해야 사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나는 금이다 너는 은이다 이런 식의 싸움은 아주 비성경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양을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나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같은 사무엘이 아니 7 아들을 전부 기름 부어 순서대로 오라 그랬더니 그 7 아들은 다 건장하고 왕이 될 만한 모습이 외모로 봐서는 와 장군감들이거든요. 7을 다 안수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셔요. 그래서 이새야 네 아들이 또 있냐? 그래 저 서자 출신 하나 있는데 저 뜰에서 조그만 아이 하나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 내가 저는 뭐 왕도 될 이유가 없고 장군도 못 돼서 그냥 군대도 안 보내고 초록 목동으로 지금 양만 치고 있다. 데려와봐라. 그게 다윗이 와 쭈렁쭈렁 와 17살 먹은 다윗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 형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뭐 서자니까 다르겠죠. 키도 적고 얼굴은 뻘겋고 그래요. 그에게 안수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비교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도 하나님은 절대 비교를 거절해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다를 뿐이에요. 서로가 이렇게 사람끼리도 비교하는 것은 그 비교 때문에 비판하죠. 비교 때문에 판단하죠. 비교 때문에 정죄하죠. 비교 때문에 왕따를 시키죠. 비교 때문에 당을 짓죠. 죄만 낳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것이. 죄만. 하나님은 저 앞을 선택할 때 너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다 어머니 복중에서 잉태한 다음에 이 땅에 내려 보내실 때 사명을 다 주고 재능도 다 주신 것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엄마가 자식에게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식이 가장 크면서 잘하는 것을 잘 눈여겨봐서 그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발전시켜서 케어하면서 성공을 걸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실수하는 것이 비교식인데 이 비교식은 0.001%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죄를 낳아요. 그것이 죄가 장성한 즉 나중에는 사망을 낳아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절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가 얘기 같은데 애완견과 나귀가 집에 있는데 그 애완견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얼마나 기쁘게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막 주인을 기쁘게 하게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애완견을 너무 사랑하거든. 그 자기도 나귀 꼬리 짧은 거 가지고 막 후들어 봐는데 이게 뭐 기쁘기도 주인이 뭐 보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귀가 그 강아지처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고 앞에서 막 재롱을 부른 것은 막 발로 춤추고 재롱 부르다가 주인의 발을 꽉 밟았어. 그러니까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서 나귀를 그냥 마법관에 갖다 묶어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개는 개의 길이 있어요. 나귀는 나귀의 길이 있고 그렇듯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이 버리려고 창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여러분을 귀쓰기 위해서 귀한 그릇으로 귀한 용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깨끗하기만 하면 삶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위에 무시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몇몇이 친하다고 당을 짓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요즘 내가 한번 소리를 야단치려 말았는데 교회에 큰 행사를 하면 이 해외여행을 가. 혼자 가면 좋은데 주위에 있는 성도까지 막 데리고 가? 그 성도를 복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당이라는 게 그런 게 아주 웃기는 겁니다. 좋은 것 같아도 한 사람 리더가 잘못되면 전부 복을 다 던져버리고 가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이 비교식은 사단이 주는 사기꾼 같은 것이 비교식입니다. 이게. 나는 누구 비교하지 않나? 그 속에 마귀가 혹시 있냐? 이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존재 이유와 목적을 놓고 예정하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코 내가 육신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남을 비교해서 라이벌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구역장 됐지, 나는 구역장 언제 되지? 그럴 필요 없어요. 구역장 될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구역은 식구는 식구대로 그 용도로 사용해서 더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라는 그 계급이 아닙니다. 평지에서 성도는 조금 봉사하고, 집사는 더 많이 봉사하고, 권사는 더 많이 봉사하고, 안수집사는 더 많이 봉사하고, 장로는 크게 봉사하고 그런 거예요. 더 힘들어요, 사실. 직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힘들어요. 오히려 한 평짜리 믿음 가지고 직분 안 받아도 여기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기적이고 그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믿음도 생각 분량을 줬다. 분량을 줬어. 믿음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 믿지만은 믿음의 분량, 내 사명의 분량은 다 달라요. 한 평, 두 평, 10평, 100평, 1000평이 달라요. 거기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비교가 나에게 죄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단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루는 일에 합력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면 절대 어디 예정된 길이 아니라면 그 기간에 해외에 놀러 가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축복성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이번 기회 나를 위해서 축복성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번에 강사들에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혹시 관상을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각 교회 전부 아주 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어. 지금 금식으로 한 끼금씩 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직분이 넓은 사람이 나는 해외에 안 가겠다. 혼자 가면 좋은데 남을 데리고 가. 남을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준식보다도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모든 교육 행사를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주십시오. 너는 큰 그릇이구나. 그래, 나는 그릇이니까 넌 그릇대로 하면 돼. 넌 나무 그릇인데 어때? 나무 그릇 하면 돼. 질그릇인데 어때? 질그릇에 하나님 보배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질그릇이면 어때? 더 영광을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러므로 물질 세계에서 좋고 나쁘고 이런 걸 가지고 가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와, 내가 최고 귀한 존재구나.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릇은 주인이 사용하기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자기 작가가 각 도자기 작품을 만들 때 사명에 맞게 만들어요. 그 용도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쓸 곳에 맞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도 질그릇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리도 모양새가 비슷비슷하면 다 달라요. 제가 봐도 수천 명 성도가 한 번도 쌍둥이도 다 달라요. 쌍둥이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도 다르더라고. 이렇게 어쩌면 저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싶어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응?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나무그릇은 질그릇도 용도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가문을 가지고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스스로.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막연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먹고 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먹고 살 것이 그런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면 틀림없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 자랑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창조주가 나를 선택해서 주어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가지고서 영광을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치은 것은 나에게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말한 것처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가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작았다고 자랑도 하지 마세요. 그 상대가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못났다고 또 그 너무 겸손 뜨는 것도 교만이에요. 적당하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존경하면서 서로를 존경해 주면서 칭찬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그래서 오줌을 누면 요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이 아주 굉장한 그런 귀한 보약이 담겨 있다면 그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비교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자신을 인정해라.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통해서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한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내 주어진 사명의 열심을 다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 죽어버리셨어. 하나님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육신으로 내려와서 사형당할 때 한번 보세요. 30살쯤 됐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청교하다고 말씀하는 그 와중 속에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많이 하거든요.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젊은 청년이 탁 오는 거예요. 침례에 보니까 기도한 자라 금방 하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니까. 요한아, 나를 침례를 시켜라.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침례시킵니까? 난 신디매를 풀지 못할 그런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침례시켜줘. 그랬단 말이에요. 사용되는 용도가 하나님일지라도 이 세상에 나와서 인간을 구원하는 용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죄를 사해버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는 피조물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쭉 받고 일어서며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막 날라오고 음성이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피조물에게 침례받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침례로 그냥 해도 되는데 물질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라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용도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릇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 때문에 비교식이라는 건 마귀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 어둠인 것입니다. 그 무질서인 것입니다. 어둠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음속에 쫓아내야 돼. 예수를 명하는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무질서야 떠나갈지어다. 혼돈한 안개처럼 거칠지어다. 자꾸 기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비교식을 안 해요.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 데려오지 않습니까? 아침 9시에 딱 데려. 오늘 내가 일하면 한 달란트를 주마. 3시에 와, 6시에 와, 9시에 와. 오후에 온 사람들도 저녁에 결산하고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주인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아침 9시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달란트. 저 사람 저녁 6시에 왔는데 3시간 하고 한 달란트.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내가 약조를 했지 않냐.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달로 준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세계에서 항상 이걸 비교하거든요. 항상 비교해요. 그래서 뭐 법이 만들어지고 노동법이 만들어져서 뭐 하루에 뭐 8시간 하면 끝. 그럼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세계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용도가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달라. 1시간에도 한 달 때 받을 수 있고 10시간에도 한 달 때 받을 수 있는 용도가 있다고요.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가 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승이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줄을 딱 끊어놨어요. 제자들아, 이 하얀 종이에 내가 줄을 끊어놨는데 이
줄 절대 건드리지 말고 이 줄을 가늘고 아주 가냘프게 한번 만들어봐라. 손대지 말고. 누가 하겠어요? 손대지 않고 어떻게 이 줄을 가늘게 만들어요? 안 되잖아요. 문제 이렇게 딱 빠지면 해답이 없어요.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한 제자가 한참 못 푸는 이 문제를 풀어요. 벗어나서 하나님을 봐요. 이걸 문제를 보지 않고 제자가 미소를 적으면서 붓을 탁 가지고 와서 그 옆에다 두껍게 쫙 줄을 긋는 거예요. 쫙 줄을 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스승이 그려놓은 선이 너무 가늘고 가냘프게 보이잖아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 물질 세계 계산과 방법으로는 없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돈을 빌리다니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생각하는 천양지차예요. 천양지차예요. 하나님 생각은 창조 주시니까 전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이시고 영원 분별한 분이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크고 말씀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을 보십시오. 야훼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야훼 교훈은 정죄에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 제가 성경 입문해서 공부하고 연구해 볼 때 눈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안경을 딱 초점 제대로 맞춘 것처럼 환해요. 앞이 깨달으니까.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십자가에 있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에 다 그걸 조목조목 그 짜게 말씀을 적어놨거든요.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 인간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물질세의 계산이 아니고 물질세의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정확합니다. 근거가 정확하고 자격이 정확하고 조건이 정확하고 방법도 정확해요. 앞뒤가 척척 들어. 이게 말씀을 통달해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애는 안 믿으려다 되지가 않아. 이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싫어도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남의 일을 쉽게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남의 선물이 커 보이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내게 작은 선물을 줘 나에게는 굉장히 크고 귀하고 복된 선물이라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세계는 많은 걸 주면 그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은사를 다 다르게 주십니다. 물론 두세 개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최소로 하나를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 있어요. 그 은사로 주어진 사명을 자기 장소에 가서 자기 환경에 가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남이 뭐 잘한다고 그걸 따라 살라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 교육도 엄마의 꿈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잘 관찰해서 내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그 길로 개발을 시켜줘야 돼. 내가 옛날에 피겨스케이트 때 하다가 내가 1등을 못해서 내 딸에게 이걸 가르쳐서 내가 인류 피겨스케이팅 되게 만들어야지. 안 됩니다. 그 딸은 죽어요. 죽어. 인류 되려고 죽어. 그 딸이 원하는 은사가 따로 있어요. 잘 개발해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만 충만 받으면 내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각기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시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합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합력해보니까 큰 건물 이걸 하나님 선물로 주시잖아요. 합력하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지어 이거를요? 317억 원 공사들 어떻게 짓습니까? 이거를 깨나도 못 짓지. 합력하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더라고. 계산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합력해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용도가 다 다른 걸 생각하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르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은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 쓸 수가 없잖아요. 못 써요. 반찬 그릇도 못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명의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더러워버리면 나무 그릇이나 지금보다 못한 금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6천년이 피나는 전쟁 역사를 기록한 것도 다 이놈의 그릇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릇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워서 물고치고 싸우고 전쟁이 다 끝났어요.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오늘 기도하겠지만 지금도 싸워요. 불신자라는 것이 그렇게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서 다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지. 우리 기도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한번 위상을 떨쳐보자. 그래서 주일이지만 바쁘겠지만 기도를 하자고 하는 것이죠. 끝나고 갈 때 서울역 갈라 생각하지 말고 광화문 갈라 생각하지 말고 청와대 그 앞에 갈라 생각하지 말고 여의도로 가십시오. 그 마지막 광고 여의도에도 큰 상황판을 놓고 함께 예배드린다. 거기서 늦게 가도 괜찮아요. 괜히 다리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면 가지 마세요. 건강하신 분들에게 손 두세 명이 딱 손 혼자 가지 마세요. 딱 잡고 가세요. 사고 나기 쉬워요.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조심스러워요. 제가 광고하기도.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 말고 두 사람 딱 구역별로 가든지 그렇게 하세요. 저도 봉고차 타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오면 그 모임에 갔다는 그 자긍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국회의원들이 또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이단이잖아요. 이단. 그 이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함께 본문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사용 용도는 전부 선한 것입니다. 악한 곳에 안 써요. 악한 곳에. 가끔 비교해서 악한 사람이 비교하니까 죄를 낳는 거라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용도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함께는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아예 그냥 배척해 버리세요. 이거 하나님 일이 아니야. 딱 배척해 버리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라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를 감사하고 감동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 되어 복음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거듭남의 역사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다 사해지기 때문에 거듭나서 사용된 것이 깨끗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기지개를 펴시고 내 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게 하고 귀를 열어서 마귀의 손은 따쳐버리게 하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시면서 내 손과 발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런 사용되는 그런 몸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많이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지나서나 회개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눈으로 찍고 귀로 찍고 또 그래요. 나도 모르게.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로소 전파하려 시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도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여러분 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침례 안 하시면 조금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침례 하신 분도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틀림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네 속에 내 영이 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은 다 성령이 계셔. 성령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아주 가장 중요해요. 내 몸만 깨끗이 씻어버리면 내가 질그릇이 됐든 나무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금그릇이 됐든 성령이 나를 끌고 내 몸을 사용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은 꼭 한두 번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생 동안 믿음을 지키지, 이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고는 힘들어요. 문제 만나면 그냥 뿌리채 뽑혀 나가버려. 믿음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제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용서받아서 통로를 열어놓고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돼서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기도만 하면 죄를 싹 씻어주는 성령이 인정을 딱 해주죠. 인정을 해줘. 인정해 주는 게 마귀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죄를 다 용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시대 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 시대 살았으면 뭐 다 죽었지 뭐. 다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서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찾질 않아요. 나를 만드신 그 가치 그대로 인정을 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이렇게 일을 조금 했냐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네가 주어진 그릇에 일을 잘 했는지 3일 그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한 평짜리 믿음에도 한 평짜리 믿음 네가 씨를 뿌렸더니 열매가 났느냐? 오, 너 100점 만점. 10,000평짜리 믿음을 줬더니 이놈은 뭐 3분의 1밖에 수학을 못 거둬. 너는 빵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자랑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방언 많이 받았다고 물론 부러워하면 그것도 받으면 좋지만 우리 순복음은 방언을 막 받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 많이 못하니까 그거라도 받아서 체험하는 거예요. 방언 받으면 힘이 생겨요. 오, 하나님 계시네, 내 속에 계시네, 여기도 계시네, 저기도 계시네.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좋아하지만은 방언도 기프트에 원하는 선물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도 순복음은 그래도 구해보다까지 빵 하나 들고 빵 하나 더 줘 막 구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도 방언 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 말씀 성경에 계세요. 사모하라고 해서 말씀에 막 사모하면 은사를 두세 가지 주셔요. 그러면 또 비교하지 않고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비교심과 의식이라는 건요, 비교하면 자신감 잃어버려요. 나보다 잘나는 분 잊어버리잖아. 내가 그냥 자기를 자각하기도 하고 난 못났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 심지어는 또 나이보다 생각이 젊으면 그렇게 미워해. 또 살인을 하게 돼. 살인을 하게 돼.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이 비교식이 완전히 죄만 나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왜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다를 수는 있으나 틀린 게 아니니까, 모자란 게 아니니까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이 갖고 있는 능력만 보고 실망하고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신 믿음의 잠재력을 기도로 깨워서 위대한 성공자, 위대한 축복, 위대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 보세요. 저 말씀을 딱 보고 와, 나도 빌립보 교인들 나를 봐라.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누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로마서 사람들아 들어봐라.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런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비교할 자도 없겠지만 비교도 안 해요. 사도 바울 항상 바보같이 살았어요.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니까 내가 약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 저 바보가 저 능력이 나타나지. 예수가 하는 거야.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옛날에 국회의장 했어. 나 벽을 타봐. 이 그리스 철학자들아, 너 나하고 논쟁 한번 해봐. 그랬으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바보 같은데, 겸손한데 뭐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사라지거든요. 이상하네. 너무 능력이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겸손하라고 하는 겸손.
겸손하면 은혜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엄청 큽니다. 큰 게 아닙니다. 엄청 은혜가 큽니다. 겸손하면. 교만하면 은혜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있는 그런 욕심과 탐욕과 교만으로 이걸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랑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겸손하게 받들어서 기도 많이 하고 그 사명을 가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의 존재감만을 최고로 여기시면서 비교하지 말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